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웁니다. 성경 오해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진노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그동안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없애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다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또 여호사밧은 유다의 요새화된 모든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여러분이 맡은 임무를 신중하게 행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제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재판할 때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공평하시고 아무런 치우침도 없으시며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또 예루살렘에도 몇 명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가문의 족장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주의 율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또 백성들의 각종 송사를 처리하게 했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다 땅 각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를 어긴 일 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여 그들로 더 이상 주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책임지고 주관할 것이고 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책임을 지고 주관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돕는 관리가 되어 여러분들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모두 용기를 내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는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동맹을 맺고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다. 이때 유다 남쪽의 마온 족속도 모압 연합군에 합류한 상태였다. 전령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엄청난 군대가 사해 건너편의 에돔에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했다. 유다 온 백성들이 유다 각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 새로 만든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주께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이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기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하기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이 두려운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곧 주께서 계시는 이곳으로 주를 찾아와 고난 가운데 주께 도움을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 함께 뭉쳐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저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멀리 돌아서 통과하였고 그 백성들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쫓아내려고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저 큰 군대와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주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이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는 아삽 집안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며 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주의 영 곧 성령이 감동을 받은 아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큰 군대를 보고 낙담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곧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과 맞서기 위해 행진에 나아가 그들이 시스 고개를 타고 올라오니, 그러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 너희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제 자리에서 대열만 갖추고 서서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 그러면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도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유다 군대는 두고와 광야를 향해 출발했다. 출발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후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찬양을 드릴 사람들을 가려 뽑은 다음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 군대의 선두에 세워 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도록 했다. 주께 감사를 드리자.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께서는 미리 숨겨놓은 신 복병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세일 산지에서 올라온 군사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더니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자기들끼리 마구 쳐 죽였다. 유다 군사들이 광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마루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니 그들의 진영에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들만 질비할 뿐 살아남아서 도망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의 전리품을 챙겼다. 적군의 각종 장비들과 옷가지들과 기증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사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주를 찬양했다. 그리하여 그 골짜기는 오늘날까지도 찬양의 골짜기라고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날에 주께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향했다. 그때 주께서 유다의 원수들을 크게 쳐서 멸망시키셨다는 소식이 널리 전해지자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였다. 이후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35세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아버지 아사를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훗날 남왕국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었다. 두 왕은 함께 약조하여 연합하여 다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어졌다. 그 후에 도다와 후의 아들인 마레아 사람 엘리에셀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대하여 예언하기를 왕께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셨으니 주께서는 왕이 만든 것들을 모조리 배들을 다 부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과연 그 배들이 항해 중에 다 부서져 끝내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21장 여호사밧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 밑으로 6 아들이 더 있었다. 그들은 곧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그리고 스바디아였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유다의 왕위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과
함께 금과 은과 귀중품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권력의 기반이 탄탄해지자 6명의 아우들을 모두 죽여 없앴고 게다가 왕위를 넘볼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숙청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아합 왕의 집안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등불이 대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여 자신들만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전차 부대를 다 거느리고 에돔으로 출동했지만 도리어 에돔의 군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틈을 타서 에돔의 포위망을 힘들게 뚫고 겨우 탈출했다.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에게서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또 그 무렵에 림나도 유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모든 일들은 유다 왕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또한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산지들의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사람들로 음행하도록 만들었으며 유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때에 유다 왕 여호람은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께서 왕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내 조부 아사가 걸었던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형제들 곧 내 아버지의 집안에 속한 너보다 선한 내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백성들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에게 속한 것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 여호람도 속병을 심하게 앓다가 결국에는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와 죽고 말 것이다. 주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및 구스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유다 왕 여호람에게 대하여 적대감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 가고 또 여호람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모조리 붙잡아 갔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스 이외에는 아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주께서는 여호람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 들게 하셨다. 그리하여 병이 든 지 2해 만에 유다 왕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심한 고통 속에서 죽고 말았다. 왕들이 죽을 때는 향부를 피우고 예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사악한 왕 여호람이 죽자 향도 피우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나라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죽은 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들지 못했다. 22장 여호람이 죽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유다의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것은 일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침략자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 곧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 왕의 손녀였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집안의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런 악한 짓을 행하고도록 아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아합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의 군사들에게 큰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돌아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시아는 문병안을 하려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한 그 길은 아하시아에게 그만 죽음의 길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를 계획하셨기 때문이었다. 즉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요람과 함께 있다가 때마침 요람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님스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사실 예후는 사악한 아합 집안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 주께서 뽑아 이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면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킬 때 그는 아하시아 왕을 따라온 유다의 관리들과 아하시아의 친척들까지도 다 잡아 죽였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는 급히 몸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가서 숨었지만 이내 쫓아온 예후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혔다. 결국 예후에게 끌려가 죽임당하고 말았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긴 여호사밧의 손자였다 하면서 그를 고이 묻어 주었다. 그리하여 아하시아의 집안에서 이제 왕국을 이어받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가문에 속한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는 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왕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와중에서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아의 아들인 갓나나의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놓았다.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아의 누이로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이리하여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브앗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23장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거사를 도모했다. 그는 백부장들과 약조를 맺고 이를 꾸몄는데 그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요하난의 아들 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이었다. 백부장들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를 두고 언약을 맺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왕의 아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번 안식일에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3분의 1은 모두 성전의 출입구를 지키시오. 또 그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전의 기초문을 지키시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의 성전뜰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된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모든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왕을 에워싸며 경호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즉시 잡아 죽이시오. 여러분은 최대한 왕과 가까이 붙어 다니고 절대로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을 끝마친 제사장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당번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나 비번인 사람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내주었다. 이 무기들은 본래 다윗 왕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려 요아스 왕의 주변에 배치하였다. 제단 근처는 물론 성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방의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런 후 다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자를 모셔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다. 그들은 또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건네주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선포했다. 이어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만세하고 크게 외쳤다. 유다의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가서 새 왕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올리자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성전 입구의 기둥 옆에 왕이 서 있었고 왕 곁에는 관리인들과 나팔수가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또한 찬양대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의 노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아달랴를 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명령했다. 그 여자를 대열에서 즉시 이끌어내고 너희도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쳐 죽이시오. 하지만 거룩한 성전 구역 안에서는 저 여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다. 아달랴가 성전 구역을 벗어나 말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녀를 붙잡아 죽여버렸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왕으로 하여금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하게 했다. 그런 언약을 한 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신전을 허물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들과 우상들의
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하맛을 죽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일찍이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분담시켰다. 이때 여호야다는 다윗이 정한 절기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긴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축제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주께 제물을 바쳤다. 또 여호야다는 자신의 성전의 입구마다 문지기를 세워 부정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요아스를 주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다. 그들은 윗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자 유다 땅의 온 백성들이 모두 크게 기뻐했다.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죽은 후 예루살렘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24장 요아스는 실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그의 유다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골라 주었고 요아스는 2 아내에게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얼마 후 요아스는 주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시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해마다 거두도록 하시오. 지금 당장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시간을 끌면서 멈칫거렸다.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소? 그 세금은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것이 아니오. 지금껏 사악한 여자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까지 마구 훔쳐다가 자기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헌금을 위한 괴가 주의 성전 문 밖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 바치도록 규정했던 세금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돈을 가져다가 헌금궤를 가득 채우곤 했다. 이렇게 헌금궤가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은 그 궤를 궁중의 관리들에게 가져갔는데 그러면 왕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서기가 함께 그 궤를 열어 돈을 꺼내 헤아린 다음 그 빈 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를 정기적으로 행하여 아주 많은 돈이 거두어졌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석수와 목수와 철과 청동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모두가 자기 맡은 일에 따라 부지런히 성전을 수리하여 함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성전은 본래 모습대로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다.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가 모두 끝나자
공사 책임자들은 쓰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의 기구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필요한 접시들과 그 밖에 다른 금그릇과 은그릇을 제작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점점 나이 들어 마침내 죽으니 그때 그의 나이 130세였다. 유다 백성들은 그가 일평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일한 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여호야다를 다윗성의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관리들이 요시야 왕을 찾아와서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이 주를 거슬러 주께 죄를 짓자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했다. 주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무렵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제 너희가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주의 성전 뜰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던 것이다. 그때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는 이 일을 살펴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소서. 그 해가 끝나갈 즈음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요시야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다메섹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바쳤다. 당시 아람 군대는 그 수요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훨씬 더 많은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아람 군대는 유다 왕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힌 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 왕을 중화하게 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렇게 죽게 된 요아스 왕은 비록 다윗성에는 묻혔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지 못했다. 요아스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들과 요아스 왕을 규탄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과 그 밖에 성전 수리에 관한 일들은 모두 왕들의 역사책에 관한 주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25장
아마샤는 25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보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찍이 주께서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그의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온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조직하여 그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왕은 전국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모두 30만 명에 달했다. 또 왕은 100달란트의 은을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고용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의 자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아무리 용기 있게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들 앞에 거꾸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오려고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께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자기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브라임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군사들은 유다 왕의 처사에 몹시 화를 내면서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군사들의 대열을 정비한 후에 용기를 내어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가서 셀 자손 1만 명을 쳐 죽였다. 또 왕은 포로로 사로잡은 다른 1만 명의 군사들을 절벽의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밀어뜨리니 모두 몸이 으스러져 죽었다. 한편 아마샤가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사마리아와 벳호른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 아마샤는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들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마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신들은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아마샤가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에게 충고해 달라고 했소?
맞아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입을 닥치시오. 그러자 예언자는 예언을 그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왕께서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께서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참모들과 논의한 끝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덤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 딸을 보내 내 아들과 결혼시켜라 하였소.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뛰어들어 다니며 그 가시덤불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 족속을 한 번 쳐서 이기더니 크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예 무서운 것이 없어진 모양이요. 그대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오. 무엇 때문에 애써 문제를 일으켜 그대와 유다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하시오.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는 전쟁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터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진격해 오자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는 유다 땅 베스메스에서 맞섰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운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그리하여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베스메스에서 포로로 붙잡았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꽁꽁 묶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온갖 수모를 주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자 에브라임 분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또 요아스는 오벳 에돔이 지켜오던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와 귀중품들을 약탈하였고 왕궁의 보물들도 모조리 빼앗은 다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이나 더 살았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를 버리고 돌아선 후 이스라엘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급히 도망쳤지만 반란자들은 끝까지 왕을 추격하여 라기스에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왕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함께 장사하였다.